지난 시간에 5쪽이죠. 5쪽 2번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 부분 이제 나눌 차례예요.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설립 목적을 세운 근거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근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주님은 우리한테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다음 이제 35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걸 볼 때 이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립 목적을 이제 세우게 된 근거 말씀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실천 목표에 대한 근거 말씀을 첫 번째 것까지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두 번째 실천 목표를 세운 근거 말씀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바로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과거에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또 아주 기발하게 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계신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둘이 같이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세 사람은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셋이니까 나 혼자 있어도 거기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해석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시죠?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항상 문맥을 중요시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기발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줄 또 그냥 순진하게 믿어버려요. 그러나 바로 앞절 한번 19절을 한번 볼게요. 20절의 이 말씀은 앞에 문맥을 바로 위에 19절 문맥을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말씀은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합심 기도의 문맥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합심.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니까 제자들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20절 자체 말씀만 보더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에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예요. 그들은 이건 3인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맞질 않죠. 그런데 어거지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유익 있게 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동안 주신 말씀이 좋으니까 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두 명,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세상 일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합심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도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힘을 보태주고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죠.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근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 대한 근거 말씀이 두 번째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혼자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서로는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은 자, 원문을 한번 볼까요? 무슨 사랑인지. 우리가 사랑도 네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렇죠. 원형이 아가페죠. 변화형은 아가페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존재적인 사랑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중에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쓰여진 성경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보고 그 기록 목적 하에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20장 30절 31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들어 있는데,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걸 읽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요한복음은 그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보다도 요한일서에 더 많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기록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요한일서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제 그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요한일서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는 영생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했는데,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성도들이에요. 영생을 소유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쓴 게 요한일서예요. 영생을 소유했으면서도 그게 소유한 걸 잘 인식하고 알지 못해서 누리질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기록한 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러면 그 소유한 영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냐,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형제 사랑,
요한일서에서는 형제 사랑을 아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어두움에 속했느냐, 중간은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참과 거짓을 칼처럼 예리하게 나누는 서신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사랑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근거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거기 정리해 놓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바로 밑에 보면 교제와 증거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독생자를 넘겨받은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다솜교회 두 번째 실천 목표입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 목표에 대한 근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참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케리소, 선포,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디다스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테라퓨,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예수님이 처음 외친 말씀을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다. 이건 선포적인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선포적인 거예요. 이 복음 선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게 케리소 선포입니다. 이걸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무조건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전도하는 것은 맡겨주셨으니까. 에스겔서 3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죠. 거기 파수꾼에 대한 비유로다가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파수꾼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악한 길에 있는 사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생명의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건 잘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고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거나 그런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명하지도 또는 금하지도 않은 것이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연약한 형제가 그런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것은 안 해주는 것, 그죠?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해주는 것도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고 연약한 형제가 어떻게 됐든 그냥 난 막 살아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은 그들을 섬기려면 낮아져야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 대한 근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해도 들어먹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율법 아래서 완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단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걸 그냥 좌시하면 안 되고 공격을 해야만.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막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처벌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 그런 율법의 의로는 아주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박해했던 거예요. 너무 강하게 박해를 하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전도할 그런 마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완악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전도하는 그런 이제 요거는 보편적인 예가 아니라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거 이제 좀 특별하게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이제 있기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렇죠? 누구한테 부탁받은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거죠. 그렇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전도는 누구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할 때 가진 말씀이 없을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만 우리가 깨닫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만 전해줘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전도가 1순위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서 막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보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야, 뭐 저렇게 전도하냐? 무식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았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딛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그 정도의 수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보고 지하철 가서 외치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신 없죠? 대단한 그 담대함입니다. 그것도. 그죠? 이제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면 사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모델은 항상 사도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대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선포하는 그런 걸 보세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마 생각으로 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서 성령께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바울 자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죠? 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고는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믿고 정말 뜨거운 마음에 막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어떨 때는 얼굴 이렇게 보고 인상이 좋으면 말을 꺼내기가 쉬운데 막 인상이 우락부락한 사람한테는 아유 괜히 전했다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같은 그런 데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진짜 신학생들 데리고 이제 우리가 교수할 때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훈련한다고 다녔던 적도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한국 사람이 무슨 외국 종교를 가져와 가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막 얼굴이 멀게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밥티스마 요한의 물로 밥티조를 받았지만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 안에서 밥티조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뒤나미스거든요.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복음 왜 못 전하냐고요? 복음 전하고 싶은데 안 전해져. 버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재 정리해 놓은 것 읽고 다음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평적인 관계에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인 그들처럼 낮아져야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솜교회 세 번째 실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형제와 믿지 않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인 교제와 증거,
이 네 가지 면에서 균형 있는 성숙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 다솜교회에 주신 설립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 7쪽이죠. 2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대답에 들어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식한테 누구를 넘겨준다? 독생자를. 하나님은 이 독생자 이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 천지를 창조한 이래 4,000년 세월이 흘렀죠. 그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미 다 계획을 다 완벽하게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게 6일 창조의 역사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세상, 우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앞에 문맥인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죠? 자,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앞절에서는 참빛이에요. 그리고 이 참빛은 더 올라가면 1장 1절에 그렇죠.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래서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썼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공관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복음이고,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거의 이제 사역의 뒤쪽에 있을 때에 쓴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미 다 그들이 쓴 걸 다 섭렵하고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은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 그죠? 왜 공관복음은 마태복음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을 하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한 그런 족보적인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런 족보가 다 필요 없어요. 어디로 끌어올려 버려요? 태초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르케 안에 아르케를 이제 의인화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태초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시간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상 영원한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으로 온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냥 인간이 아니라 호로고스로 있을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는 지금 하나님이 두 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후반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할 때는 이건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바로 아르케 안에 계셨다. 영원부터 존재하셨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호로고스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참빛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죠? 사람에게. 자, 세상을 창조한 참빛 그분은 누군지 1장 1절에서 3절 이제 같이 봤고, 자, 요한복음 9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이 아이는 무슨 행위적인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행위적인 죄 하나, 날 때부터 무슨 행위가 있다고 행위적인 죄를 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럼 이 죄가 그 아이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불교에서는 죄를 따질 때 어디까지 따져요? 전생까지 따지죠. 전생에.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나 그건 성경과 맞질 않아요. 그죠? 우리 전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창세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건데,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바로 9장 5절 같이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인데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누가 빛이라고요? 주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빛, 바로 그분이 시작이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영원히 계십니까? 아니면은 할 일을 다 하시고 떠나셨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이제 후미에 가면 이제 그 다락방 수훈인 17장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주님은 그렇죠.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떠나지만 이들은 남아있는데 이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주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제사장적인 기도거든요. 주님은 떠나셨어요. 2000년 전에 성육신으로 오신 게 코스모스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는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대속제물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는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코스모스에 안 계셔요. 그러나 누구는 남아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1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복수화해서 등장시키죠. 뭐라고요? 너희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떠나고 나면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2000년 전 제자들과 나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지금 세상의 빛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됐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됐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호로고스라고 하는 분이 성육신에서 오셨다가 이제는 호로고스의 존재로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가 혈과 육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모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빛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에요. 2000년 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오셨고, 오늘날은 살리는 영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코스모스의 빛이 된 거죠. 주님을 잊어버리면 빛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게 빛을 비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빛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바로 요한 복음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혼자 빛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이다. 자, 다음 문제 돌아갈게요.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과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렇죠?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로마서 5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죠. 바로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길래요? 창세기 3장 바로 2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이건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먹느냐 안 먹느냐는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어겼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 이사야서 59장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죄를 지은 결과, 언약을 깨트린 결과 바로 하나님과 사이가 어떻게 됐느냐?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요. 그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가 단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교제가 끊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줘야만 예수 안에 있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와의 화목한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